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정의와 공평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용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치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챕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 평택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면서 같은 자리에 앉아가는데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큰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도 그 목사님과 또 성지순례를 함께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가이드를 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은 그 목사님의 질문 덕에 더 많은 내용을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사실 숨겨진 더 깊은 내용을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을 향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질문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삶의 자리마다 그 질문들을 주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그 질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질문하시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젠가 그 질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귀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이 사순절의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인생의 질문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 또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 20장 앞에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셔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곧 유대인들 전체 유대 전역을 다스리는 사내들인 멤버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면서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낸 것과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인되어 있는 것을 폭로하시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으신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은 예수님께 질문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곤란하게 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쏟아놓으면서 예수님을 좀 흔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질문으로 공격받으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며 그들의 잘못된 마음과 신앙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때로 주님께 질문드리면 오히려 주님의 질문이 우리들에게 메아리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아서 마치 부메랑이 던진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깨닫게 하는 질문을 되돌려 보내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질문이 어떤 신앙의 질문, 우리 인생을 향한 질문으로 되돌아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으로 그것을 품고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질문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질문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따르고 있으니까 쉽사리 예수님을 그들이 잡고 싶어도 잡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0절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잡아볼까, 어떻게 예수님의 빈틈을 아주 노리고 또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꾀를 내기를 예수님을 율법과 말씀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처럼 이제는 로마 총독의 다스림에 거스르게 하여서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꾀를 냈습니다. 자기들은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잡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우리 성경 속에도 오늘날의 정치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장 민감한 질문, 가장 위험한 질문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을 의식하여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
로마의 압제를 무척 싫어하는 민중들의 마음을 다 잃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로마의 총독에게 체포 대상이 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관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메랑처럼 질문을 되돌려 보내고 계십니다. 같이 누가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로마 사람들의 화폐,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이 데나리온에 무엇이 어떤 형상,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이 돈 데나리온에는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그 로마 데나리온에는 새겨져 있었고요. 동전 앞면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귀가 이 데나리온에는 새겨져 있었어요.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마치 저는 질문처럼 들려옵니다. 같이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정치인들이 이런 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절의 말씀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25절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고백되고 인정되어 주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겨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좀 만나 뵙고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 안양천에 이제 막 벚꽃이 막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꽃 구경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좀 꽃 구경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꽃만 보고 감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곳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정말로 그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 속에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질문,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27절부터 40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딱 의지해서 신학적인 질문으로 주님을 흔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 위에 서 있다.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도 믿어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서 좀 굉장히 특별한 그룹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아이가 없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아이가 없으면 형제가 홀로 된 우리 형제의 아내를 위해서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7 형제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는데, 나중에 죽어 부활할 때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인가라는 신학적 질문, 아이러니한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을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의지해서 매우 교묘하게 오늘날의 이단들처럼 예수님을 좀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메랑과 같이 어떤 질문을 돌려보내고 있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1000년 전에 죽은 분도 엊그저께 죽은 분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는 살아있습니다.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홀로 된 분들 계시죠?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분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소망을 두며 죽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박은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이 사순절에 다시금 생생히 살아나 고백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호흡이 다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이 사순절날 회복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야곱과 같이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질문하시는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부메랑과 같이 돌려보내십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살아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4월에 귀한 은혜의 날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4월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형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되돌려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하옵기는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중에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새겨두신 형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것을 고백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